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 이제 우리 오늘 새벽까지 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아시죠? 네, 또 누가 썼냐고 하니까 누가냐 또 이러시면 안 되고, 마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쓴 복음서라서 이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가 먼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은근히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에요, 마가가.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신 동안에도 예수님 주변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보면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가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자기 얘기를 약간 집어넣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데, 끌려가시는데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51절 5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좀 모습이 예사 모습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황급히 나왔는지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혼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당신 뭐냐 막 이렇게 하고 막 붙잡으니까 황급히 도망가느라고 그 혼이불을 그냥 남겨둔 채 벗은 몸으로 도망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이 사람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걸 보면 아마도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이제 더 추가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청년이 아마 이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문안한다 하면서 동시에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베드로의 제자로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마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마가의 그 집에 있는 다락방, 그것이 또 유명한 곳이죠.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장소가 또 이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다 생각하는 것은 이제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그 마가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마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마가가 황급히 쫓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식사하시던 장소를 굉장히 이제 은밀한 장소죠. 예수님이 조용히 이제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 제자들과 하시는 장소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장소가 아니라 은밀하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행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곳을 아는 사람, 사실 마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 몇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장면들을 다 보아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알고 황급히
뛰쳐 나가느라고 이제 옷도 제대로 입을 틈이 없어서 그냥 덮고 자던 이불을 그냥 둘러싸고 나갔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은 어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나갈 때 우리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해서 이제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어디서 출발합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갔겠죠.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잠시 이제 좀 이제 전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이제 북쪽으로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딱 올라가서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딱 보면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큰 산맥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산맥이 그 당시에는 뭐 험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 깊은 산에 또 누가 있어요? 산적. 호랑이 말고 산적, 호랑이도 있었겠지만 이쪽은 또 잘 모르겠어요. 호랑이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산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깊은 산, 우리 그 산적이 있으면 굉장히 또 이름난 산적들이 있다 이러니까 이 마가가 그곳을 통과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딱 상륙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우리 저기로 갈 거야 하는데 높은 산, 또 거기에 산적들이 출몰한다 이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마가가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죠.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의 이제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바나바도 황당하고 또 바울은 막 화가 났겠죠. 바울은 안 그래도 막 이 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그런데 그래서 화가 났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좀 이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마가 때문에 결국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따로 떨어져 가지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을 또 품어주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맨 처음에 바울을 품어줬던 사람도 바나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참 그런 데 능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그래도 좀 잘 품어서 우리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걔를 데리고 와서 또 도망가면 어쩔 거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나는 안 되겠다. 이 막 결국엔 대립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랬던 것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마가의 이름이 아주 화제의 중심이 돼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물론 그때는 바울이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또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 마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지금 거의 노년에 접어들어 가지고 썼던 편지예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고 지금 나이도 들어가지고 몸도 힘들고 그렇죠. 감옥이 뭐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요즘도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 뭐 밥 잘 나오고 환경도 괜찮잖아요. 괜찮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 정도. 그렇죠? 요즘에 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 들으셨죠? 그 신창원도 인권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CCTV로 나를 너무 감시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요즘에는 그래도 감옥이 어느 정도는
지낼 만하다. 예. 그렇다고 막 가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옛날 감옥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예. 밥도 잘 주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지낼 수 없는, 기본적으로 빚도 잘 안 들고 어두침침하면서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뭐 죽어 나오는 일이 다반사인 그랬던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래 또 나를 좀 잘 아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준다면 좋을 텐데 함께 있던 누구는 떠나가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네가 좀 한번 나를 좀 찾아와라 감옥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하고는 굉장히 지금 사이가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마가를 좀 함께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붙인 말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그때는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좀 그때는 뭐 서로 좀 이렇게 불쾌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이제 다 해결되고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마가가 보면 이제 참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주후 6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이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난 이제 직후 아마 이 글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우리 복음서가 성경에 4권이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인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단편적으로 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거 뭐 조금,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거 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글들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에 그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쓴 것으로는 지금 성경 가운데는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도 쓰여졌고 마태복음도 쓰여졌고 요한복음도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복음은 좀 약간 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이제 그 뒤에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을 좀 많이 참고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내용 전개,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하고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좀 많이 참고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색깔을 더 이제 집어넣은 게 마태, 마가복음이 되겠죠. 근데 보면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야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렇게 차츰 정리가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기 이전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우리가 쭉 그동안 봐왔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7장 8장에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의 7장 8장 이어가지고 쫙 여러 개가 쭉 붙어서 나오고 있죠.
또 그 외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들은 또 특징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몇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또 뭐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또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고난당하신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종말에 관한 어떤 설교들이 또 모아져 가지고 몇 장을 걸쳐 갖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좀 뭉쳐서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을 읽어 보시면 그런 특징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럼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좀 어떤 뭔가를 정리하기보다는 굉장히 말하자면 좀 이 날것의 느낌, 날것의 그런 느낌을 가진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정리된 거라기보다도 이 마가가 그냥 막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이제 써놓은 그런 특징들이 좀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은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막 묘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 네 생물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뭐 쉽게 우리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 이 하나님의 수행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천사들을 이제 성경이 다른 곳에 보면 뭐 그룹이라는 말로 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 거기에 보면 짐승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짐승들 얘기가 나오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또 독수리, 이렇게 네 생명체를 닮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들이 각각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묘사하는 그 예수님의 특징들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어떤 동물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렇죠. 백수의 왕 또는 밀림의 왕,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자에 해당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송아지는 아직 어리지만 송아지만큼 이제 소가 돼서 주로 어때요? 일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소처럼 일을 하는, 종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오셨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가 드려진다. 소가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소의 모습도 있겠죠. 그렇게 나를 많은 사람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인자가 왔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같이 우리 읽어 나갈 때에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즉시 또 곧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시 이거는 뭐예요? 뭔가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쉬시는 게 아니고 즉시 뭘 하러 가셨다. 아니면 뭐 하고 나서 곧 또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시라든지 뭐 곧 이런 말이 다른 성경의 다른 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다 합쳐서 19번, 누가복음은 9번, 요한복음 6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43번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좀 느긋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움직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뭔가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단어들, 곧 뭐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고 이 마가복음을 또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라는 말이 또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 즉 이 마가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딱 명사죠. 명사인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다, 이 동사죠. 동사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사가 여러 번 쓰였지 복음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행동, 여기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또 성경에 어디를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이제 보다 더 관심이 가 있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마가는 이제 그 전하는 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쭉 이렇게 쓴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쓴 사람마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근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마가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오는데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살짝 나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그거 없이 바로 예수님 사역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이제 그 앞에 세례 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 얘기로 이제 바로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역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도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사역 바로 직전에는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야기. 요거 이제 아주 짧게 마가는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가 이제 14절 15절인데 거기 보니까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에도 지금 복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복음서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만 이제 나오죠. 여기에는 그거보다 좀 더 길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거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이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추가되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이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그 때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즉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사역이 딱 시작됐으니까 이루어져야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 가까이 왔다라는 건 완전히 온 게 아니죠. 지금 상태가 지금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사명선언문에 가운데 있는 글자들이 이제 길게 있는데 이거 당연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둘러싼 네모가 있잖아요. 네모 그렇죠? 이 네모의 비밀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시작이 됐는데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그림이 이게 쫙 지금 뭐냐면 제 밑에는 지금 이 지상의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탁 첫 번째 이 수직 가로지르는 선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 오셔서 시작이 되었다. 예, 시작이 되었다. 때가 찼음에 때가 찼고 예수님 말씀대로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그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어때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완성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완성되지 않은 아직 그 형태로 있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또 다시 이 옆에 오른쪽에 이제 딱 가로막은 수직으로 있는 선이 뭐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죠.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네모 상자.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 쭉 이렇게 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돼 있는 이 그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사명선언문이 들어가 있는 저 안에 우리도 같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은,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을 우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쭉 읽어 나가겠지만, 읽어 나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이런 책이었구나, 마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면 이 마가복음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또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또 능력 얻으시는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